오늘은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 노란불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 여기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성전일 수도 있고 내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마음이 아니고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위태롭게 되어지고 노란불이 켜지는 겁니다. 가정도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이렇게 애타고 막 이렇게 안쓰럽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의 정치인들이 내 마음속에 안쓰러움이나 애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면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그냥 자기 정치하려고 자기가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서로 마음으로 위해주고 또 그 마음 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형식을 갖추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형식을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형식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사라지니까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는 게 우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형상이 나옵니다. 형상. 뭔가를 세워놔야 되겠거든요. 내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그 형상에다가 뭔가를 빌었어. 저 형상이 나를 뭔가 보고 있어. 내 눈에 보여.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내 마음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빈 마음 속에 우상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사라지면 그 빈 마음 속에 사탄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을 이어받았던 남왕국에는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더 많은 땅들과 함께 나눠졌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에루살렘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다가 자기가 제단을 쌓아요. 백성들아, 너희들 저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것이 성전이니까 여기다가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면 돼. 꼭 한 분일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여기에서 너희가 금송아지 보고 해도 돼.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것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다가 여러분 성전을 세웠어요. 이곳에서 제자 드리면 된다. 너희들 남왕국 예루살렘 성 볼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곳에서 해도 충분한 거야. 형식이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사 형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제사 흉내를 내고 예배 흉내를 내가지고 이곳의 백성들을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로보암 왕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우상 들어오고 이단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기본적인 거, 거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리이지 내 자리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소중하지 내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앉을 자리에 내 자리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와요.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협박하면서까지 여러분 무당처럼 행동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무당도 아니고 성도들은 무당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짜 예배, 여로보암이 가짜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베델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아 왕은 남왕국의 여러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선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핵심적인 겁니다. 그거 맞죠. 하나님 섬기고 안 섬기고 맞는 건데, 근데 더 아합 왕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북왕국에 아주 가장 악한 왕. 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우상.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우상에 있어요. 우상. 아합은 우상을 들여오고 부인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데려오고, 근데 요시아 왕은 우상을 깨트리는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쳐내는 것이 여러분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너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빼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없이 많은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청소를 하다가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개혁을 일으켜요.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남왕국보다도 먼저 패망해버린 이 베델,
북왕국까지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요. 베델 성전을 이미 제로 되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한 번 더 다 깨뜨려버리고 회파해버려요. 요시야 왕. 이 잘못된 자단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라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미 패망해버리고 멸망해버린 땅 북왕국 가가지고 여러분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 싹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요시야 왕이 낳게 될 건데 그가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사르리라. 이미 재가 돼버리고 뼈가 돼버린 것을 갖다가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요. 이미 불타버린 땅 가운데 가가지고 싹 깨끗이 치워버린 사람이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매일매일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 무당의 것들 저희 집안도 있죠. 항상 저희 누님들 얘기할 때 항상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지만 항상 그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무당과 함께 살아왔던 그게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함께 문턱 밟으면은 폭이 달아난다. 빨래에다가 같이 널면 안 된다는 게 빨래줄이 2개나 있고 막 그런 걸 얼마나 잘 지키는 분인지 권사님이셔도 나는 가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죠.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 못하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권사가 돼갖고 아직도 그런 거 아직도 그런 거 지킨다고. 새벽에 막 여러분 그 정성은 좋죠. 마음이 있으니까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많이 함께 간다니까요. 아직 1대2 되니까 함께 가.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면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요시야 왕처럼 아직도 깨끗하게 치우고 개혁해야 될 일이 많아.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결한 생명나무가 이게 심는 일들 그리고 자라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조금씩 하셔야지.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것들을 넘겨주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감 있으셔야지.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 신앙과 좋지 않은 것들 이 2가지를 다 이어받았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로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든 것들을 여러분 흘려보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이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조상들의 역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여로보암 왕이 예언자의 말을 막고자 합니다. 예언자가 말하는데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도 무섭고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데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무슨 말하려고 그러면 입을 다물게 해버리대. 입을 다물게. 두려움 주고. 이걸 여러분 항상 망했던 이 정권들을 보게 되면 나는 우리 이번 정권이 망한다는 말 아니에요. 정권들 보면 공포 정치를 해요. 공포. 그래서 입을 막습니다. 입을. 근데 신앙으로 세웠던 여러분 신정 정치에도 보면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예언자의 입을 막고 거짓 선자의 입을 터놓습니다. 그래서 그 왕 옆에는 다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는 뭔 말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아주 잘한다. 아이고, 너무 잘한다. 세상에 요즘에 어떤 때인데, 어느 때인데 여러분, 요즘 그랬다잖아요. 응? 이번에 뭐, 우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있는데, 뭐, 구름이 막 회오리 쳐가지고 그 구름이 자기를 삼키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거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씁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세상에. 요즘에 어떤 때인데, 얼마나 미신이 도대체 많이 있길래, 구름이 내려와서 회오리 치며, 대통령 부부를 감쌌다더니, 뭐, 이렇게, 뭘 태웠더니,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미신이 너무 꽉 잡고 있나 봐요, 그 중심에.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만 옆에가 다 두니까, 다들 그냥 잘한다고. 본인은 잘한 줄 알아. 여러분, 세상에 20%면은, 지지율이 20%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나 같으면 나는 못하겠다. 근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해. 주님은 아주 잘 드시더만, 주님은. 하나님 우리 주인 주자를 생각했는데 술 주자를 너무 잘 드셔가지고,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잘하면 좋잖아요. 제발 그냥 잘하면 좋겠어. 술 드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휴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와 이 군대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 5년간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다잖아요. 그 역대 대통령은. 똑바른 정신으로 거기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단추를 주든지 가방을 들든지 뭐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려면 올바른 정신이어야 되니까. 근데 거짓 선자가 옆에 다 있으면서 올바른 말하는 예언자들 다 입을 막은단 말입니다. 4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올바른 말하는 사람을 잡으라 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심판하셔서 손을 마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난 제발 우리나라 가운데 잘못된 그 말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남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남을 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돌아보게.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올바른 길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죠.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에.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마음이,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영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과 마음이 거의 일맥상통한 말이 되어져요. 정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없는 예배, 영혼을 다 해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잡아야 되겠고 내 욕심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형식을 만들어내요.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우상의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 내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여러분 예배 때 예배가 제사인데 예배 때마다 제물이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 여러분들은 제물로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성 드리고 내 마음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것 드리면서 이거 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와 있는 예배란 말이죠. 이걸 받으시지 나는 드리기 곤란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은 들추기 싫으니까 여러분 다른 형식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러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흉내내는 예배를 드렸어요. 흉내내는 예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망합니다. 우상으로. 자, 세 번째, 여로보암 왕이 예언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이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백이잖아요. 오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대답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줘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나 이런 것은 이런 말씀보다도요, 제가 전도사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교회 일꾼이구나, 목사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게 굉장히 깊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만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작업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언제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여러분 성도감으로 나온답니까? 감이 어디 있어요? 감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감이지. 하나님께서 깎아내시면 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빚어내시면 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감이 어디 있고 사목감이 어디 있고. 우리는 신학교 때 너무 철이 없고 신앙이 없는 이제 거의 시간이죠, 시간이. 우리 신학생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맨날 이제 사진 수첩 보면서 사목감이 누가 될란가 하고 이제 사목감 찾는 일을 하죠. 그래도 음과생들이 좋다더라. 피아노는 쳐야 되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사목을 해놓으면 피아노 치고 하니까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제 신조가 있었거든요. 제 마음의 신조가. 나는 절대 신학생하고 결혼 안 한다 했는데 신학생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피아노 치잖아요. 그때는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다 그때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이.
1학년부터 4학년 음악과에도 1학년 4학년이죠. 이 사람 사목감이야. 이 사람은 또 사목감이야. 막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한 번도 말도 못 해보려면서. 그러니까 누가 무슨 깜이냐. 여러분, 이게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깜이 어디서, 태어날 때부터 무슨 깜이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목사감이었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드시니까 그러겠지. 만약 제가 어느 그 시점에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제가 아마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무슨 말 하셨어요? 안 좋은 말 했죠? 난 소금을 안 내. 아마 소금은 나는 안 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적성에 뭐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나는 좋았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을 줄 몰라요.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어차피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그게 제가 아마 살면서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쪽 길로 오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다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묵상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죠. 9절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밑에 예언자는 시작.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나오는 이 예언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왜 실수를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서 빼낼 건 빼내버리고 넣을 건 넣어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수한 거거든요. 그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야, 저 생명나무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절대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그걸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 상황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 이 예언자가 여로보암 왕의 그 말이 너무너무 현혹되어지고 좋았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 정도 빠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며 너무 좋았던 게 뭐냐, 참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 가운데 떡도 먹지 말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의 집안에 있는 재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절대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누구냐? 오늘날 성도라는 건 누구냐?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꼭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네가 따르는 것이 소중하다. 이 예언자가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예씀, 그 마음과 정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 예언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형식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어떠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내가 내 욕심 차려보려고 여기다가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예언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따르고 마지막까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더라. 잘못된 길 근처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한번 따라보고 그렇게 해보려는 예씀이 또 그런 마음과 정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돈도 있겠고 다른 것도 있겠고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겠죠. 우리를 어떻게든 매수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에덴 동산의 뱀처럼 이렇게도 바꿔서 다가오기도 하고 비슷하게 바꿔서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끝단자잖아요. 이단이 끝에만 살짝 다르게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매수하려고 했지만 예언자는 단호히 거부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이게 여러분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조금씩 이제 무게 중심이 그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수당하면서 좀 내주죠. 조금씩 내주기 시작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내주게 되어지고 내 영혼까지 다 내주게 돼요. 나중에 보면 어때? 이렇게 돼요. 좀 어때? 자, 밑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려면 내 눈에 보이는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는 내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조금 포기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매수를 당해요. 악한 것들에게, 사탄에게.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영화들을 많이 하던데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영화라든지 독립문제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홍범도 장군도 보니까 야, 정말 독립운동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거 했다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일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죽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밀정이 생겨나고 배신하는 사람들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여러분 이게 딱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까지도 다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절대 안 돼. 여러분 다 내어주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만큼은 절대 매수당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시작.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 하나님 잘 믿어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우상을 그대로 만들고, 이게 형식주의가 그거거든요. 형식주의. 마음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이 사라지면 그게 형식주의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아이고 이 정도로 했으면 된 거지 뭐. 이게 형식이 형식. 이거 하면 된 거 아니야? 이게 형식.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성도들에게 이 형식주의를 커나게 않게 하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개인 그 믿음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옛날에 목사님들처럼 막 강하게 우리 세미나 갔더니 저한테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가 성도들은 후라이팬에 콩을 볶듯이 볶아야 된다. 콩을 볶듯이 볶아야 된다. 그런데 콩을 볶다 보면은 콩이 볶아지다가 탁탁 튀겨나가는 것들이 있대. 그 튀겨나간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튀어나간대.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막 콩이.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아직은 제 마음이, 제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성격이 또 이 성적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똑바로 하세요 해도 똑바로 할 뿐이야. 내가 한마디 해도 아이고 무서우니까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힘들더라도 좀 더 한 걸음 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길.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제가 마지막은 제가 이게 쓴 건데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 자, 큰 소리로 시작. 순종의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순종의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성공 선택할래? 순종 선택할래? 나는 순종 선택할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종한 사람들이 성공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식주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순종이 사라져갈 때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순종으로 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